우리 이 시간 먼저 본문 22절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머물고 계십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자마자 또다시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들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주목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온 한 맹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 주님이 손대면 나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여러분,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움직이는 일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눈 고쳐줄게, 이게 어쩌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굳이 이 사람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건 그냥 옆에 잠깐은 아닐 겁니다. 옆에 이동거리가 짧은 곳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조금 꽤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한 발 한 발 걷는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놀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이렇게 가리고 난 뒤에 이렇게 사람 찾는 거 있죠. 놀이 다 해보셨죠? 왕년에 그죠? 그러면 눈을 일단 딱 가리고 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손이, 맞아요, 손이.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자, 손을 앞으로 올리고. 왜 이렇게 앞으로 올립니까? 감을 재기 위해. 어디 넘어질까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세워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 본능적으로 움직임이 제약됩니다. 빨리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떠듬 굉장히 더디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을로 가자,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맹인을 끌고 가셨을까요? 무작정 나 따라와,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마을로 데리고 가기 위해 아마 이 맹인의 손을 잡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떠듬거리는 손, 괜찮아, 내가 잡아줄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냥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 맹인의 보폭 박자에 맞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박자에 이 맹인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맹인은 넘어집니다. 맹인의 보폭에 우리 예수님께서 맞춰 주시는 겁니다. 손을 잡아 주시고 가자.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 조심해.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다가 친절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이 이와 같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중에 어떤 누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앞이 캄캄한 맹인처럼 우리의 내일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는 내일을 아는데요 하시는 분은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계획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앞이 캄캄한 맹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더듬거리며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우리의 보폭에 맞춰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는 게 주님을 향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앉아 있으면 주님도 옆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주님 내 손 잡고 계시죠?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주님 내가 또 오늘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잡은 이 손을 놓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뢰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렸지, 나를 정죄하실 거야, 나를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그게 옳은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회개는 해야죠. 그러나 언제든지 아무리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 못하십니다. 우리 잡은 손 절대 놓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 우리의 손입니다. 이 손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서로가 이렇게 꽉 붙잡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교제하며 붙잡고 있다가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편에서 놓지 않습니까? 주님 넘어졌습니다. 주님 왜 이거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시죠? 주님 싫어요.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 계셔. 내 인생에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나는 우리 편에서 주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잡은 손은 어떻습니까? 꽉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놓으면 놓을수록 주님은 더 강하게 붙잡으십니다. 나 너 절대 안 놓쳐. 나 너 끝까지 붙들 거야. 그렇게 우리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그 어둠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주님은 한 발 한 발 보폭을 맞춰 가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맹인을 인도하시며 그렇게 마을 밖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치유의 기적을 23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맹인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맹인의 눈에 그대로 보시면 침을 뱉으십니다. 침을 뱉으시. 혹시 눈에 침 맞아 본 적 침 맞아 본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왜 앞서 사건에서 말더듬고 김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침 뱉은 거, 뱉어서 혀에 댄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도 이 맹인에게 눈에 그냥 침을 뱉으십니다. 제가 이걸 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주석을 참고하고 해도 명쾌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침 뱉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침 뱉은 게. 예수님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러나 침 뱉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아마 두 눈에 손을 대고 안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의 눈에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이 뭔가를 보긴 보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분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무언가 있다가 빼앗겨 본 사람은 더 깊은 절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보다가 시력을 잃어서 어떤 병 때문인지 사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력을 잃은 이 사람은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수하고 눈을 열어주시니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나무 같은 거 보았던 그 나무가 이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지금 맹인은 몇 번 만에 치유되었습니까? 몇 번 만에? 두 번.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하시자마자 흐릿하게 보이고 아직 완전히 나은 게 아닙니다. 그냥 사물이 뭔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시 두 번째 안수하신 후에야 눈이 열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두 번이나 안수하셨을까요? 두 번이나. 분명히 이전의 치유 사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8장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선포에는 신적 권능이 있습니다. 보라 하시면 그 순간 보는 겁니다. 폭풍아 바람아 잠잠하라는 순간 두 번은 없습니다. 잠잠하라는 순간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죽은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달리다구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의 안수로 그냥 이 맹인의 눈을 확 열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원래 하셨던 대로 열려라, 봐라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이나 굳이 같은 행동 반복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움직임,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는 목적과 의도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 안수하며 치유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2000년 후에 우리에게 맹인을 내가 고쳤어,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려면 이전 문맥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 부분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앞뒤 문맥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전권을 숲처럼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문맥을 살피셔야 합니다. 먼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시 달마누다 지방으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방으로 오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힐난하며 트집 잡으며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겠다. 우리가 믿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트집 잡기 위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탄식하시며,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내가 표적 안 보여주리. 내가 표적 보여주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병자들을 치유하고, 오병이어로 장정마 5,000명을 먹이시고,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의 표적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맹인,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눈앞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하늘의 표적 그 자체이신 예수가 계신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 여러분,
영적인 맹인의 실체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맥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15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바리새인들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베세다로 떠나는 중입니다. 배 가운데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떡 가져온 것을 잊었다는 겁니다. 야, 떡 좀 챙겼어? 아니, 떡 안 챙겼는데. 야, 떡을 안 챙기면 어떡해?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픈데 떡 먹어야지. 그랬더니 저기 옆에 있던 한 제자가 나는 떡 가져왔는데 몇 개? 한 개. 야, 한 개 갖고 누구 코에 맞습니까? 누구 입에 풀칠하려고? 한 개 갖고 뭘 13명, 예수님 포함, 제자들 포함 13명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러니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 이 두 누룩을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과 그리고 자기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인 탐심과 정욕입니다. 누룩이 떡에 들어가면 부풀어지는 것처럼 본질적인 신앙을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거 조심해야 돼. 너희들 조심해야 돼.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딱 그 누룩 한마디 이거에 딱 꽂혀가지고 앞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도 떡 이야기 하시나 보다. 그리고는 수군대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시나 봐. 아, 그런데 어떡하지? 떡이 없는데 어떡하지? 떡 하나 붙잡고 지금 떡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한 배에 탔으면서도 서로가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기억나니? 내가 떡 5개로 몇 명 먹였니? 5,000명 먹이고 몇 바구니 거두었지? 12바구니입니다. 또 기억나니? 떡 7개로 4,000명 떼어줄 때 광주리에 몇 광주리 남았지? 예, 7광주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들 여전히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너희들의 마음이 왜 아직도 굳어있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까요?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떡 한 개, 이것 보는 게 아닙니다. 두고 온 떡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많은 사건과 표적들을 보면서도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그리고 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와 같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처음 안수받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 같고 사람 같기도 합니다. 흐릿하다고 말한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나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합니다. 온전히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2번 고치시면서 너희들의 상황이, 너희들의 영적 실태가 이와 똑같아. 이것이 2번 안수하신 이유입니다. 이 치유 사건은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첫 번째 안수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첫 번째 안수 지점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의 모습도 옆에 그대로 올려놓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통일하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지요?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분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밝히 보고 있으십니까? 혹시 나무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든 우리 또한 흐릿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삶에 분명 수없이 많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표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손에 쥔 이 떡 한 개, 내 손에 없는 떡 하나를 생각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묻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영혼이 정직히 반응해야 합니다. 맹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맹인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 맹인이 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처음 안수하신 후에 무엇라 말씀했습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맹인은 아직 시력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회복된 순간이 언제입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안수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4절 보십시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안수했을 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흐릿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나은 척 기뻐하며 그렇게 달려나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 사람의 눈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있는 대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아직 너무 흐릿합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잘 분간하지 못하겠습니다. 온전히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 온전히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고 그때서야 밝히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맹인과 같은 이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함입니다. 주님,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더 밝게 내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나를 포장하며 외식하며 내 의를 드러내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정직하게 고하는 그 영혼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정확히 밝히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 참된 만족이 있으십니까? 잘 보이는지 흐릿한지 내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분과 인격적으로 얼마나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게 있습니다. 이 맹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이 맹인은 두 번째 안수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했습니다. 주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정직하게, 안 그런 척이 아니라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당신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그 영혼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진짜로 필요한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스스로 자신들을 향해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 성도들은 자신들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수님 눈에 비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에서는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아 상태에 놓인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그들은 천국에 쌓아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빈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부자라고 여겼습니다. 부족한 게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자, 영적 실체가 보이자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파산당한 자, 영적인 맹인이 이들의 실체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습니까? 주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릿하게 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의 처방전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눈병을 고치는 안약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팔던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니 부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약을 통해 이들의 실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부요함과 너희의 안약을 자랑하지만 너희의 영어의 눈은 멀어 있다고. 참된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발라보라고. 너의 영적 실체가 보일 거라고. 여러분, 이 안약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시는 이 안약은 값없이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눈먼 우리를 향해 벳세다 맹인의 눈에 손을 얹으셨던 그 주님께서 안약을 들고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밝히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그 은혜, 그리고 또한 내 상태를 보며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 파산당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 없으면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내 실체를 보며 그제서야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허락된 은혜를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흐릿하게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시 손을 얹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잘 보이지 않고 손에 쥔 떡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시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명복 목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참으로 있지 아니한 모든 것에 눈 감게 하소서. 눈을 감을 때마다 진실로 있는 모든 것에 눈 뜨게 하소서. 눈을 감는 것은 허상을 외면하고 진실을 보기 위함임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있지 아니한 저의 허상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참으로 존재하는 저의 실상을 보게 하소서. 사라지고 말 헛된 것에는 눈이 감기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눈이 열리는 것.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내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참된 눈이 열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 손잡고 그렇게 영안이 열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